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15장 11절 이제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너에게 무슨 비밀스러운 것이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겉으로는 상처가 없어 보여도 모두가 이제 아픔의 상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삶과 실제적인 삶은요,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 것과는 그 삶의 이면이 달라. 그 이면은 엉망일 수도 있죠.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수록 그 이면은 더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매일 이 싸움이나 하고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면 크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 아주 행복해 보이던 그런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혼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는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욥이 당한 이 고난, 욥이 당한 고난은 치유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욥의 친구들이 욥과 나눈 이 대화를 보게 되면요, 그 욥의 친구들이 지식인 중에서도 지식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오히려 그 친구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38편 5절에서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악취를 풍기고 있나이다. 가장 힘들 때인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면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에서 멀리 떨어져 서 있으며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서 있었나이다. 위로가 아니라 모두 멀리가 있었어요.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처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영웅이 됐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죠. 전쟁에서는 패배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늘 곁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살기 위해서요, 미친 짓을 했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좋은 면만 바라보자면 그런 승리의 사람이었죠. 용맹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의 상처는 매우 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또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왕이 되었죠. 백성의 지지도 얻었고 용맹했고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는요 누구보다도 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게 되면 내가 내 고난의 날에 주를 찾아도다. 밤에 내 흔대가 흘러나와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2절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의 고난이요 멈출 줄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다윗의 고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웃더라도 웃는 것이 아니죠. 이게 다윗의 실생활이었습니다. 그의 고뇌는 어떠했느냐면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55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라. 자, 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을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무게는요 다윗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몰라요. 다만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 뿐이죠. 그가 왕이 되기 전의 삶이란 상처로 얼룩진 광야의 삶이었어요. 그의 아픔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109편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상했나이다. 그럼 고난의 때가 아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삶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죠. 이 자식들의 고륙상잔이 일어났어요. 암논은 배다른 누이 동생 타말을 강간을 했고 타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입니다. 이런 콩가루 집안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칭송을 받을 때에도 자식들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에 따르게 되면 암논의 건친상간은 사형이죠. 사형죄예요. 압살롬의 살인 역시 사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설상가상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이 다윗이 입은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요 아버지의 첩을 범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집안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 백성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압살롬으로 이반되어 갔습니다.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 배신당한 다윗. 이때 다윗이 받은 충격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남은 생애를 제정신으로 살아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견뎠을 거예요? 자살을 해도요 수십 번은 더 했을 상황입니다. 아무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쉼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의 면전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상흔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상흔들.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가끔 찾아오는 상처들도 있고요. 자, 이런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만 가능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께서는 나를 받아주시리이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이지만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도 합니다. 다윗이 위대하게 된 것은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것을 알았어요. 욥기서 19장 14절을 펼쳐보면요, 내 친척들도 나를 버렸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자, 친척도 친구도요, 내가 잘 나갈 때 친척과 친구지, 내가 망하면 친척도 친한 친구도 다 외면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인심이에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이 욥은 평생 동안을 덕을 쌓고 살았지만, 선을 행했지만, 그런 그에게 위로를 주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욥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오자 욥은 아마 위로를 기대했을 거예요, 친구들로부터. 그런데 그들이 욥의 마음에 염장을 질러댑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욥을 위로해 줄 분이 따로 계셨죠. 친척들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고 자기 아내도 아니었고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된 그 책에서 성도들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인간이 사는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라는 것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에게 고난만 있고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아마 넘쳐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시련들은요, 정말 힘든 시련이었죠. 견디기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은 아마 흔들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5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받은 위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보내실 겁니다. 왜? 너희가 받은 위로를 한번 사용하라고요. 그 고난을 보내셔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잘 섬길 수가 없을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죠? 위로가 필요할 때. 누가 내게 위로자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게 위로자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위로가 필요한 처지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동일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몸소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니 모든 것을 위로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들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고향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음행으로 태어난 자라고 욕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과 표적들이 마귀의 힘으로 행했다고 모독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백성들은요, 돌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상처는요, 주님의 삶이 어땠죠? 주님의 삶은 상처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주님 느끼셨어요. 주님은 배신감도 느끼셨어요. 주님 상처를 느끼셨습니다. 고통도 느끼셨고요. 슬픔도 느끼셨고요. 연약함을 몸소 다 느끼셨어요. 온몸으로 다 느끼셨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께서는 몸에도 상처를 입으셨고 마음에도 상처를 입으셨어요. 스가랴 16장 6절에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네 손들의 이 상처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요. 주님은 죄인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죠.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상처를 입으셨어요. 주님의 손과 발에 난 상흔들은요, 영원 세계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흔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도 동정할 수 있는 것은 그도 또한 연약함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에 쌓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지만 주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동안에는 연약함에 쌓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어떤 연약함에 쌓여 있었는지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7절부터 볼까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웠어. 주님의 초림은 한마디로 상처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분을 일컬어서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슬픔의 사람이라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몇 번이나 얼마나 자주 생각하십니까? 위로는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도움의 손을 하나님께 내밀지 않죠? 왜 주님께 엎드리지 않죠? 왜 그런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직은 견딜만 해서일 거예요. 아직은 내가 그래도 견딜만 하다.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려고 몸소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위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책임이에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비가 온 뒤에 하늘은 맑고 땅은 더 비옥해지듯이요, 우리 역시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을 파서 갈아 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돌뿌리들과 또 잡초들 다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곡식을 심어놓고 일주일만 지나면요, 잡초가 새파랗게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을 매일 갈아엎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썬뿌리가 내리지 않는지, 우리 마음에 온갖 상념들이 생겨나지 않는지, 온갖 구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확인을 하고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신답니다.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경고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위로가 있어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이 주님의 위로를 딱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아픔이 아니라 선한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가 내게 큰 증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의 흔적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셨다. 그것이 주님의 위로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위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로인 줄도 모르고 마치 위로가 없는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할 때 그 아픔이 변해서 선한 간정이 된다. 성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살다 보면요.
온갖 사소한 것들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께 아마 호소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신실한 형제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형제를 찾아가면 어떻죠? 신실하지 못한 형제를 찾는다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우에 따라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염장을 확 지르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이 내게 위로를 준다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펼쳐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넘쳐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많으면요, 많을수록 주님의 위로는 더 크게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욥기에서 욥의 친구인 엘리파스가 욥에게 한 질문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적은 것이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어요. 위기들. 수많은 역경들이 있어요. 수많은 질병들이 있죠. 그 순간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꼭 붙들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시고 돌봐주셨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적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이뤄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자신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예요. 몸뚱이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피부병에 걸렸어요. 이 피부병으로 사금팔이로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욥에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요, 자, 이들이 진짜 친구가 맞는지, 욥의 마음과 혼이 당하는 이 고통과 그의 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위로를 주러 온 것인지 아니면 염장을 지르러 온 것인지, 어쨌든 욥이 한 말을 보게 되면 너희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라고. 형편없는 위로자예요.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찬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보다도 더 많은 찬사를 받았어요. 성경에 욥과 같은 찬사를 받은 사람은 없죠. 욥의 장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장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욥기는 가장 지혜로운 책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영원히 풀지 못할 과학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욥기서예요. 이런 지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 것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악을 정오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일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요.
욥은 그의 모든 길에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숙했음을 의미해 줍니다. 그는 그에게 닥쳐온 것은 자식과 재물이 단 하루 만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본 욥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1장 21절이죠. 내가 이 세상에 맨몸으로 나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자, 이 말을 할 때만 해도요, 욥에게는 그래도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자, 이 말을 하고 난 후에 남아있던 건강마저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당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욥에게도 욥이 알지 못했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욥의 어리석은 친구들은요, 자기들이 그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배후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욥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선대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잘 대해 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것인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를 잘 대해주지 않으신다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던진 겁니다.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었죠. 우리 역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요,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당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욥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온갖 시험과 시련, 역경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었다면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자녀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던 이 슬픔과 이 낙담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 번으로 된다면 왜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가 되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리를 배우는 거요. 교리를 배우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구원의 교리,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 자, 이런 것들은 교리서를 배우면 돼요. 이런 교리들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기도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없다면 곤란합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이 사건들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위로를 통한 소망을 지니게 하려고 주신 것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야,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다. 자, 이러면 뭐 아무도 마음에 와 닿질 않죠. 야, 이게 너 소망이다. 마음에 와 닿습니까? 닿지 않아요. 그러나 시련을 견디면서 얻게 되는 위로와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마음 깊이 새겨지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소망이 소망으로 자리 잡지 못하느냐? 왜 소망이 소망으로 자리 잡지 못하죠? 그냥 공부만 해서 아는 것은요, 공부만 해서 아는 지식은 그 소망은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은 인내가 없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비록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의 영감과 전능하신 분의 호흡이 있는 책이에요. 성경에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기록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있는데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위로자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위로자가 계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8절까지예요. 자,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서 위로자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자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위로자를 보혜사로 오역을 해버렸어요. 보혜사가 뭐지? 위로자를 보혜사로 오역을 해버렸다. 그 성령님은 위로자신데,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얻고자 한다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죠.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주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만약 성령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말씀도 소망도 위로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허공을 칠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올리브산에서 주님을 버려두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용감한 담대한 주의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위협을 하고 붙잡아 매질을 해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음에 처해져도요,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죠? 그들은 뭐 새롭게 다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욕이나 수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죠. 성령은요, 우리 몸을 뜨겁게 해서 달궈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뒤로 넘어지게 해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게 하지도 않았어요. 알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일들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성령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게 하고 의미 없는 말이나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위로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들은 말씀들이 기억날 때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는데, 내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 위로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해 주신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래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사실 이 제자들의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지혜가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행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요, 한 사람도 연약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사실 우리는 이 복음서에 살고 있었던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우리는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인을 쳐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지식적이 아니고요,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죠.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위로가 안 돼요.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압제를 다 생각해 본 거예요. 압제받았던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세상에 압제를 당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압제 때문에, 그 속박 때문에요.
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위로자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은 고통이 있었지만 위로가 없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9절에는 그녀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그녀는 그 종국을 기억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니 그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나의 고난을 보옵소서. 이는 그 원수가 스스로를 크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자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윌리엄 틴테일은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틴테일은 화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화형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화형의 고통은 너무너무 커서요. 이 쇠사슬로 이 몸을 묶어놓지 않는다면 뛰쳐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쇠사슬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틴테일이 사형 집행관에게 나의 하나님께서 이 불꽃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나를 묶지 말라. 만일 틴테일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왔다면 틴테일이 한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틴테일이 가만히 화형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이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는 편안하게 불꽃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고, 불에 타고 있는 고통 중에서도 위로자이신 성령의 위로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그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위로자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또 다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가장 필요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네 번째는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교제. 교회에는요, 위로가 있어야 돼요.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바울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7장 13절을 펼쳐보시면, 이 때문에 우리는 너희의 위로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자, 너희의 위로 안에서 바울 일행이 너희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요 위로를 받았고, 디도의 기쁨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더욱 심히 기뻐한 것은 그의 영이 너희 모두로 인하여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이 성도들의 위로에는 이 다양한 위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것이 만일 가능하다면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헛되이 세우신 결과가 오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서로를 통해서 성장을 해가야 합니다. 서로를 통해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함께해요. 설교자는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 보이는 반응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설교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 위로를 얻죠. 힘들 때마다 서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승리했다는 간증을 들을 때 그 위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를 얻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누가 그렇게 기도해 주겠어요? 같은 형제 자매들이죠. 때로는 나눔을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위로는요, 그만큼 크게 위로를 줍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성도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능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가? 우리가 위로해야 할 말이 있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자,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위로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할 수 있죠. 성경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성장의 미끄럼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장통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느냐 하면 주의 말씀으로 갖춰야 된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그 말씀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나눌 때 더욱 견고해집니다. 내 혀에 주의 말씀이 있도록 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맛을 내죠. 말로서 맛을 내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을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에서 잘못하게 되면 밖에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은사에 있어서나 우리는 서로 부요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정욕들이 있죠. 이 정욕들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정욕이 앞서기 때문에 생각이 먼저 나가버립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유튜브 시대라고 하는데요. 사실 유튜브만큼 온갖 음모와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없죠. 처음에는 그럴 것이다 라고 시작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의 날개를 달아요.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언제나 이 말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혀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언제나 조심할 것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있어서는요, 말은 언제나 맛을 내듯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마치 탑을 쌓듯이, 이 탑을 쌓아 올리듯이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쌓아 올려야 하는가?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요. 자,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6절에 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전심전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돼요. 탑을 쌓듯이. 자, 믿음이 있는데, 내게 믿음이 있는데 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워주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없어요. 예. 덕은 있는데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은 다 쌓았는데 절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 인내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쌓았는데 형제의 우애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쌓았는데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워줄 수 있죠? 이 모든 일은 전심전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형제들 간에 서로가 위로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기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없는 법이에요. 우리는 형제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위로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서로에게 실족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어야 되겠죠. 내 옆에 있는 형제가,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이 성장하는 걸 보게 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죠. 우리는 지금 같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성경이 주는 위로가 있고 여기에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자이신 성령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위로와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